보이지 않는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시리아가 진출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바람에 일어났던 사마리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사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도망치게 하지 않으셨으면 사마리아는 시리아에 둘러싸인 채로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위험한 영적인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에는 회개가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멸망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사사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도요. 사사기 처음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탄식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손 때부터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삼손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웃나라의 압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삼손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의 자질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사들이 그 뒤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즉 사사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증상이 지금 열왕기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이 상황이 벌어져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과 억압과 착취의 정치 체계가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이 체계는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피라미드 체계죠. 통치자를 중심으로 밑으로 권력이 쫙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체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제도는요. 군림하는 제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도하고 돕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가 고하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들 평등한데 사명을 다르게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열왕기 뒤로 갈수록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점점 그걸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군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뺏는다는 의미예요. 사회에 폭력이 들어오고 인간의 권력과 부유함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걸 얻으면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게 큰 일입니다. 법은 권력을 가지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늘어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과 부유함이 그런 힘을 갖게 되면은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럼 사회에 경쟁과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반목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권력과 부유함을 준다는 종교, 우상들이 그 사회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세요. 고려가 왜 멸망했습니까?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사용하다가 불교가 타락하니까 사회 전체에 타락이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종교 개념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자리 잡자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시기 위해서 이웃나라 시리아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시죠. 이스라엘은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거의 밥 먹듯이 드나들고 약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했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고통이 심해져도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시리아를 채찍으로 쓰시고는 이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기 모순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국난이 일어날 때 다시 엘리사가 그 국난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엘리사가 시리아를 물리침으로 그 고난에서 구원해주고, 이게 뭐예요?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로 일어나는 어려움이다. 회개해라. 회개 안 해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리아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물리쳐 주시는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면 여러분, 엘리야 때의 3년 반의 기근의 2배죠. 전쟁과 기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려는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징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여러분, 고난을 주십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닥쳐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영적 어둠의 상태. 여러분, 이러한 징계의 상태에서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여러분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은요, 이름이 요람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요람과 여호람, 이게 다른 사람처럼 나오니까 우리들이 헷갈리기 좋은데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고요, 8대 왕이 아하시아, 9대 왕이 요람입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다음 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역시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호람이 죽자 여호람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여호람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아하시아, 여호람입니다. 근데 아하시아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왜? 아하시아가 2년 만에 너무 빨리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남유다는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람, 그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여호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뀌어져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는요, 당시 정략 결혼으로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맺은 정략이었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스며듭니다.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던 아달랴가 바로 남유다의 왕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의 남편인 남유다의 왕 여호람 때부터 둘 사이에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리는 때까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에게 아합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경고하셨던 것,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합 왕이 우상 숭배와 악을 저지르자 아합 왕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회개했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다음 때에 내가 이 징계를 시행하겠다 하면서 아합 왕 때에 멸망을 시키지 않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거나 사망으로 죄를 벌하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죄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나 죽음으로 죄를 벌하십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죽거나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용서하신다고 죄를 그냥 넘기신다고 이해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절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말로 그냥 용서한다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구약에 제사제도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이 나 대신 죽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따르지 않을 때는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쌓이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즉 죄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은 기어이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합 집안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경고가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끼어들어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받았던 여호사밧의 후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아합 집안의 남유다 왕이 이 멸망 프로그램에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죄는 떠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떠나야 합니다. 아멘. 떠나셔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실 때 나도 같이 징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혈맹관계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야는 아합이 죽던 때처럼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치죠. 시리아와 전쟁이 벌어진 장소는 시리아가 합병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갓집 밭땅에 있던 길르앗 라못입니다. 하필 아합 왕이 그곳에서 전쟁하다가 죽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는데 아들 때의 왕들이 다시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좋지 않죠? 아마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왕의 원수를 갖고 길르앗 라못 성을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연합군을 이루자고 설득을 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리아 군대와 싸우다가 그때의 시리아의 그 왕이 하사엘이었죠. 시리아 군대와 싸우다가 여호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하자 여러분 그 여호람이요 이스르엘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러자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여호람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바로 그때의 선지자 엘리사가요 제자 중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제자를 보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빨리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9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이 청년이 바로 엘리사가 보낸 청년입니다.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키리라. 여러분, 당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악행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이 예후에게 있었다라는 소식이 군대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후 장군에게 뭘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예후를 따르던 다른 군대 사령관들이 예후에게 절하면서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로부터 전해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후는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곳으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지금 방문해 있는 참이었습니다. 예후와 그를 따르는 부대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에 도착을 쫙 해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에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망대에서 멀리 바라보는데 군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로 달려오는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멀리서 보니까 지금 무슨 군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안한 일로 오는 거냐고 묻게 해요. 그러자 여러분, 달려간 사자에게 예후가 말합니다. 너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너는 내 뒤로 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에서는요, 보낸 사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예후가 똑같이 조치합니다. 너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후 성격이 나오죠. 예후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병거가 미치게 달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예후가 병거 모는 이 모습이 군대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람 왕이 예후가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로 달려올 경우의 수가 무엇입니까? 길르앗 라못 전투에 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전투가 완전히 패해서 돌아오는 중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승리해서 돌아오는 중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병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침 와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하고 같이 각각 병거 2대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딱 만난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가 실행 중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하셨던 심판이 실행 중이다 라는 게 계속 이미지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전쟁터도 길르앗 라못이죠. 그리고 지금 예후와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딱 만난 장소도 하필 나봇의 포도밭인 겁니다. 아합의 죽음이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그러자 예후가 대답합니다. 당시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그러자 여호람이 알았죠.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호람이 급하게 병거를 돌려 도망가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 소리칩니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두 왕이
돌아서서 확 도망가기 시작해요. 예후가 그 자리에 서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등을 향해서 화살을 매겨서 활을 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살은 여호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갔다. 예후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보통 화살을 맞으면 꽂히잖아요. 그런데 등에서 맞아서 심장을 꿰뚫고 화살이 나가버릴 정도였으면 예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근데 예후가 명령하죠. 그자도 죽여라! 그러자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도망가고 있는 아하시아를 따라잡아서 찌릅니다. 부상당한 아하시아 역시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그렇게 병거에서 죽습니다. 예후는 그렇게 아하시아까지 죽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그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죠. 아들 여호람이 죽었고 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네 주인을 죽이니 좋으냐? 이렇게 빈정거리죠. 그러자 예후가 큰 소리로 외치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자 다른 창문으로 넷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넷이 국내 대신 넷이요. 그 넷이가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러자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러자 넷이 두어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이세벨을 창문 바깥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성경에 이세벨의 피가 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세벨도 죽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말을 타고 밟고 지나갑니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간 후에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어라 라고 명령하지만은 이세벨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이세벨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찾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개들의 소행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일이었죠? 네. 아합이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에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개들이 너희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 뒤로도 예후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너희들이 살해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다음 날까지 예후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아합의 가문의 남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다 몰살시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후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들 42명을 모두 다 또 살해합니다. 왕가 양쪽 위아래의 왕가를 휩쓸어 버렸던 것이죠. 그 후에 예후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알 신당에 모읍니다. 그들을 속이죠. 예후는 아합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바알을 숭배할 것이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바알 신당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바알 신당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모두 죽여서 바깥으로 던지라고 얘기해요.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서 불태우고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 신전을 헐어가지고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10장 28절을 보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성경은 그 숫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친족들, 아합에 속한 남자들 70명, 그리고 남유다의 왕과 아시아의 친족들 42명 이렇게 숫자를 얘기했는데 바알 숭배자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는 숫자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알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심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고하셨고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더욱더 하나님을 반항하며 타락하자 결국 심판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후가 예후 왕조를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뜻을 따랐으니 너의 왕조는 4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10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비극적인 분위기가 거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과거를 청산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미래를 열어갔어야 되는 건데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일어나기 시작하는 증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땅을 잘라낸다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십니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잘라내기 시작하셨어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사엘은 베나단 2세를 죽이고 시리아의 왕위에 오른 인물이지요. 그는 요단 동편 땅 갓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이름이 뭐였죠? 갓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그리고 르벤 지파였잖아요. 이 땅을 하사엘이 적극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여러분 시리아가 차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시리아가 강해져서 요단 동편 땅을 침공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면에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한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몰락하게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절대 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으로, 실패로, 고통으로 경고와 징계를 보내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영적인 배후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을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처럼 마지막 파멸의 순간에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기 배에 칼을 꽂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동안 경고해 주었던 말씀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을. 죄가 반복되면은 여러분 32절처럼 하나님께서 내 땅을, 내 삶을 조금씩 여러분 갈라내시는 겁니다. 이걸 새번역은 독특하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찢어내셨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와닿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이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못 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남자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찢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겁니다. 내 삶을 조금씩 찢어내시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문제를 대충 알면은 다 망해요. 한국 교회들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조금씩 찢어내고 계십니다. 교회가 지금 셀 수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맹목적인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지를 한국 사회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심한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도의 길이 점점 더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조금씩 찢어내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한국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의 가족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믿음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한빛교회가 이 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회개의 불길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